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개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라 그랬어요. 자,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10장, 13장, 18장, 24장과 25장.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24장에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이 5개의 가르침,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굉장히 성경 전체의 어떤 뼈대를 이루는, 토대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책인데, 그 모세보다 더 나은 분, 더 탁월한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모세 오경에 대비해 갖고 5개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5개의 가르침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구조화를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13장이라는 거죠. 자, 5장부터 7장은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24장과 2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그런 교회의 선교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역시 교회에 대한 어떤 징계, 치리, 공동체의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자, 13장의 내용이 뭡니까? 7개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갖고 쫙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5개의 가르침 중에 가장 키가, 핵심이 뭐다? 바로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장. 여러분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에서 배척과 충돌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제 이게 우리가 12장부터 봤어요. 11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다음 이제 11장부터, 그렇죠. 11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적대, 배척,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더 그게 이제 노골화되고, 또 더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흐름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장을 우리가 볼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게 일요일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화요일, 수포 화요일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첨예화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이제 짙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19장부터 이제 갈릴리가 아닌 유대 지방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특별히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당도하시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화 있을진저, 자,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화 있을진저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7번이 나오는 걸 여러분 유념해서 저는 이제 그 화이트 그 색깔로 이렇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눈에 탁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표시를 여러분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비난을 받는데, 그럼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특별히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4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면서도 자기들은 전혀 떠맞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째 비난을 받는 이유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경건한 척하는 거죠. 이 경건한 척하는 내용은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 배경이 뭐냐면 민수기 15장입니다. 자, 민수기 15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자,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자, 이렇게 지시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훈련하도록 한 건데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시하려는 그런 걸로 변질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이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더 지나치게 어떤 인정 욕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가 뭡니까? 예, 스스로 천국을 배척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열정이 가득했어요. 선교의 열정은 가득했지만 방향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열정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열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지옥의 자식들만 더 늘어나게 됐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왜 그래요? 맹세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성전보다 금에 또 제단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외적으로는 11조를 드리지만 내적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그래서 이 내면의 그런 종교를 하찮게 여겼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부패성에 대한 거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그냥 번지름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이제 썩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존경받는 선지자들의 편에 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제 죽였던 그런 자들하고 너희가 똑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이제 7개로 이렇게 전개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21장에서 특별히 9절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 칭송을 예수님께 이제 드렸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면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이제 그런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고했기 때문에 24장, 25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24장을 보죠.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의 어떤 긴 논쟁 이후에 드디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이제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시적으로 눈앞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지만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어떤 멸망의 상황, 심판의 상황, 어떤 이 온 세상이 이제 심판받는 그런 상황하고 연관해 갖고 이제 24장, 25장이 이야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먼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응징하기 위해서 타이터스 장군이 오는 것은 이제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과 연관해 갖고 하나의 어떤 축소판이 그런 타이터스 장군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4장, 25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의 심판과 어마무시한 그런 재림 때의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런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자세한 상황을 아주 뭐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구절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14절이 중요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든 그룹이든. 자,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재림의 시기, 날짜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 우리가 그 재림의 시기를 앞당길 수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때. 예. 그리고 요새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하나님 선택한 자들이거든요. 그 선택한 자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어마무시한 환란이죠.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7년 동안 환란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3년 반으로 이제 감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때 이제 대패하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깊이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내용.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과 또 12장에서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이 따로따로 이제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셔갖고 이제 족속마다 따로따로 이제 회개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까지 심판에 대한 9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32절과 33절, 그러니까 24장 32절 33절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종말의 때의 어떤 징조가 뭐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갑작스레 오신다. 그 다음에 밭에 있는 두 사람 40절, 그 다음에 두 여자 41절, 그 다음에 주인과 도둑 43절과 44절.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그냥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절로 51절이 조금 더 길게 나오는, 앞에는 이제 짤막하게 나왔는데, 이제 길게 나오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이제 악한 종을 대조해 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25장 1절로 13절,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25장 14절로 30절,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내용이 이제 25장 31절로 33절인데, 요 6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 4가지의 비유가 뭐를 얘기해줘요? 바로 주인이 없는 동안 책임있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책임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 카운트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갖고 이제 종들을 평가하는, 그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되고 있는 게 이제 2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23장, 24장, 또 25장에 있는 내용을 일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